욥기서 2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앞대자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기도인사 힘내세요. 오늘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나봐요. 그래서 생명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픈 중에 아들인 왕에게 망고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망고 다 아시죠? 망고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전국 방방곳곳으로 이 망고를 찾으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망고철이 아니었던 거예요. 망고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왕이지만 이 망고를 구할 수가 없었고, 결국 이 왕의 어머니는 망고를 드시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왕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망고를 못 드시고 돌아가신 이 어머니의 원혼이 자기를 괴롭힐까봐 이 인도에는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이 계급 제도가 있는데 제일 위가 브라만이라는 승려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왕이 이 브라만 계급의 승려에게, 대장 승려겠죠,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내가 어머니 망고를 못 사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 원혼이 나를 괴롭힐까봐 내가 심히 걱정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브라만이 자신과 같은 우리 온 나라의 브라만들, 승려들에게 왕께서 금으로 된 망고를 선물하시면 어머니의 원혼이 왕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왕이 그러냐? 그러고 금으로 수많은 망고를 만들어서 이 승려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왕이 금망고를 만들어서 이 승려들에게 나눠준다는 소식을 한 광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광대가 이렇게 또 소문을 냈습니다. 몸에 망고와 같은 크기의 화상 자국이 있는 이 브라만 승려에게는 왕이 망고 하나를 더 준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가짜 소문이죠. 이 광대가 몸에 화상 자국이 망고만하게 있는 승려들에게는 망고를 하나 더 주더라, 이렇게 소문을 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브라만이 승려들이 앞다투어서 자기 몸에 망고만한 화상 자국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야,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냐, 잡아라. 그랬더니 이 광대가 잡혀왔습니다. 왕이 광대에게 묻습니까?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런 거짓 소문을 흘렸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광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도 편찮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상처 부위에 화상 자국을 내면 이 어머니가 살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차마 그걸 해드리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도 왕처럼 브라만들에게 화상 자국을 내면 어머니의 원혼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여 내가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왕은 너무나 화가 났지만 자기 어리석은 모습을 따라한 이 광대를 차마 벌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인도의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망고를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과 금망고를 나눠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의 아쉬움, 부족함을 어리석은 방법으로 만회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그 옛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실수, 어리석음을 똑같이 더 어리석음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망하면 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더 큰 돈을 투자하고 더 무리를 해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하고 고난을 만나면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이들은 더 큰 실수를 하며 만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은 재산을 다 잃고 낙심할 법도 한데 오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었고 욥의 큰 실패와 고난은 그의 성장과 더불어 더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실패하고 느껴진 상황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삶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실패라고 느껴지는 순간에서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실패를 대해야 되는지, 고난을 대해야 되는지, 아쉬움을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실패를 잘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패를 잘 대해야 됩니다. 무조건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죄를 범한 유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실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만났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회복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실패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유다만치 실패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3번이나 저주를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그의 말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돌이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실패해야 된다고, 실패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는 언제 쓰는 거죠? 배추 셀 때 쓰는 게 포기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긴 후에 이세벨이 협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낙심해서 이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집니다. 요나도 라빠 성읍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시킨 후에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이 넘어짐, 슬럼프, 어려움, 고난, 실패가 찾아올 수 있으나 어떤 이는 그것을 더욱더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고 어떤 이는 끝이라고 해서 좌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의 실패를 겪고 계십니까? 슬럼프입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유다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도 역시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큰 실패 뒤에도 갑절의 복과 은혜와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잘 실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실패를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요단이가 엄마랑 숫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수학 선생님도 계신데 조기 숫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아마 9개인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였나 봐요. 엄마가 요단아 9개가 어딨어? 물어봤더니 요단이가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요단아 그럼 9개가 어디야?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못하고 엉뚱한 걸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아 그럼 다시 세어봐.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9개가 세놓고 자기가 9개가 세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진지한 아이의 고민에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웃음이 나오려고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숫자를 세는 데만 열중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숫자를 센 이유가 9개를 찾는 그 문제였는데 숫자 세는 데만 열중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면 그 실수는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뒤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세를 대신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작은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기도했고 당황했지만 기도했고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아간의 욕심 때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시험을 받고 왜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실패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예배와 영성에 관한 문제이고 아주 성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잊으면 우리는 목적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쓰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와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반복적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겠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죠. 이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면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만나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욥기서의 처음부터 끝에는 욥의 그런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이 교만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음,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이유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 문제, 그 실패의 이유가 성장해야 되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실패 앞에서, 부족함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과연 어떻게 이겨내 나가야 하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실패를 통해 성령님과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 누구와 함께 성장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욥이 고백했고, 주님이 내 걸어가는 인생길을 모두 아시기에 그분을 붙잡고 동행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마당에서 첫째 시온이에게 이렇게 운동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테니스를 이렇게 조금 가르쳐줬어요. 영 집중을 못하길래 제가 그러면 아빠랑 시합을 해보자 그랬어요. 시합을. 그래서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스코어가 3대1이 됐어요. 제가 3이고 이제 시온이가 1이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면 자기는 시합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시합을 못하냐? 그랬더니 나는 아무리 해도 아빠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온이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시온아, 내가 너를 이기려고 시합을 했겠냐? 이 시합은 다 계획이 있는 거란다. 너가 지는 것을 통해 또 그 와중에 한 점 한 점을 아빠를 통해서 따는 것을 통해서 시온이가 이거 테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시합을 한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지는가가 더 중요하다. 오늘 지더라도 네가 내일 한 점을 더 낼 수 있다면 그건 네가 이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는 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운동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집니다. 처음부터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어떻게 지고 또 다음 시합에 어떤 나아진 모습으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선수가 우승하는 선수가 될지 아니면 늘 패배하는 선수가 될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주일에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은혜로 일어서려 하는지 아니면 내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안 되면 말고 이런 자세에서 나온 실패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괜찮아요. 고난에 넘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해서 극복하려는 자세가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을, 결코 나아질 수 없음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했지만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실패를 만났을 때 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동행하여서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실패, 넘어짐, 고난은 영적 성숙의 밑거름임을 오늘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실패를 밑바탕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고 정금으로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에서 또한 역사상에서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고난과 실패를 만났지만 그는 그것을 이겨냈고 한층 더 성장했고 더 큰 복을 누립니다. 당시 욥이 당한 고난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욥기서는 모든 고난당한 이들에게 보물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일어나게 하고 견디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의미를 돌아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만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처럼 믿음을 잃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밑거름으로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누구나 고난과 실패를 만나지만 이 실패와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면 순금과 같은 은혜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이 앞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손 붙잡고 은혜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실패가 밑거름이 돼 믿음의 성공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